우리가 가족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을 할 때 예전에 많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핵가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핵가족.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엄마, 자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사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었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을 떠나 도심지에서 많은 자녀들이 살게 되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예전과 같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이 핵가족이라는 말도 옛날 말이 되었어요. 핵가족은 특히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도 뭐 외동딸, 이제 외동이란 말도 그냥 너무나 하나만 낳는 것이 당연한 어떤 세상처럼 돼버려서 이 외동딸, 외동아들, 뭐 독자, 동료, 무남 동료 그런 말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 딱 한 명만 사는 세대, 그것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핵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와 권위에 반해서 개인의 역량, 그것을 우선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말해요. 더군다나 우리 산내마을만 하더라도 독립된 한 단지가 그렇게 1인 세대, 혼자 사는 세대를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가 수천 세대예요. 그것만 봐도 이 핵가족이라는 말, 핵가족이 아니라 핵가정이 아니라 핵개인이라는 말, 이건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 5월 즈음에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보면 5월 달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어느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는 합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또는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꿋꿋하게 강해 설교 계속 샛별 강해를 이어가고는 했어요. 특별히 5월이라 가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특별히 주제를 선정해서 설교를 하지는 않고 그냥 해오던 설교를 계속 그냥 이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고 자녀를 넷이나 키웠지만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자녀들도 점점 커져 장성해 가다 보니 예전보다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제가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알아가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드신 이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는
이 표현을 달리하자면 감히 가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스럽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첫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 마음에게 와닿고 또 그것만 생각하며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앞에 놓는 것,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그 어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 사랑과 관련하여서 또 정의 내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배우는 곳이 어딜까요? 끝내 사랑하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거부감 없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노래로 만든 이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벌써 거의 한 50년이 다 된 노래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예전에 포크송 가수들 이름을 말해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가끔씩 그 텔레비에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옛날 가수들이 등장하는 7080 그런 무대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제는 희미하게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가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전혀 거부감 없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가치, 사랑은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요, 누구나 사랑하면, 사람이라면, 그래서도 발음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저 어느 순간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쉽게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그저 우리의 삶에 그저 하나 정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사랑은 여기 하나 덧붙여서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곱하기, 사랑이 없으면 제로면 곱하기 제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구제하는 거 정도.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냥 한번 그냥 내 몸을 불살르는 어떤 그런 거. 특히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하죠.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하는 걸로 사랑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곳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가출을 합니다만 그래도 잡아와요. 제가 이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가출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일주일을 못 넘어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제 발로 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잡혀오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도망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견디게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고르지 않았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싸우는 게 서로 자기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닮지 않아.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그냥 웃자는 소리로 뭐 어디 보니 뭐 태어나 보니 유재석 아들, 뭐 태어나 보니 뭐 메시가 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 보니 아빠가 메시,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뭐 그건 뭐 희망사항이죠. 태어나 보니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데에서 마주하게 돼요. 바로 이 가족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다만 어쩔 수 없는 이라는 말로조차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오랜 시간.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죠. 1년, 2년. 결혼해서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기까지 길게는 30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저 또 결혼으로 떠난다고 또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을 이 시간이라는 것에 묶여서 서로 붙들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가족을 생각할 때 그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떠올랐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 만약에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곳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온전케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사랑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8개의 부정문으로 적어도 이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첫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8개의 부정문을 사용해서 적어도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개의 긍정어로 사랑은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확 그냥 그런 거면 좋잖아요. 그런데 확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랍니다. 자식을 키우면은 알죠. 확 그냥 화내면, 패면, 때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건 내 속 하나 편하자고 하는 것, 그것밖에 되질 않아요. 잠깐 시원해지고 그냥 잠깐 그 매 하나 피하자고 아이들이 변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정말 그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냥 우리 안엔 끊임없이 기브 앤 테이크 율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맷값을 했다는 거죠. 쌤쌤 멍멍이다. 그걸로 내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거나 때리는 것, 그걸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감당 못할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 못할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며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부모가 되기까지를 견딥니다. 1년,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부모는 부모가 되어져 가고, 이게 뭐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 뭐 그건 뭐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모가 부모가 되어져 가며 또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기 전에 부모 자격증을 줘서 그 자격증을 받는 사람만 애를 낳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무리 뭐 결혼 예비 학교, 부모 학교를 이수를 하고 고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낳는 순간 모든 것이 리셋돼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이 커가면서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속에서 7절과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믿으니 견디고 결국 끝내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바라기에 참으며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 때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렸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내 자녀라는 내 부모라는 어떤 이 궁극적인 믿음과 그 바람이 참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곳 말고 이렇게 긴 시간을 부대끼며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오래 참고 끝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며 견디는 이 일이 가정 말고 이 가족이라는 것 말고 이 가족 공동체 말고 이 일이 잠시 잠깐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1, 2년 그 짧은 시간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지? 때로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곳.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는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결국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 사랑을 확인케 하는 곳, 그곳이 가정 말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족 말고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온유함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시작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은 너무나
하여서 그것은 영혼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 안에서는 그것은 완성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사랑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가장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맞닿아져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예전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여요. 사회적인 변혁, 하나님 그 통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사회적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말없는 아픔 가운데서 여전하다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정작 가정에서 그 흔적을, 그 그림자를, 그 털끝조차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죽어서 얻는, 우리가 이 생을 다한 그 뒤에 그냥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부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얻는 곳이, 저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언젠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도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10절 같이 읽읍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모두 패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비록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끝내 이 땅 가운데 부단히 견디며 애쓰며 아파하며 했던 그런 모든 가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예언들, 그렇게 원하는 그런 모든 기적들, 그래 나 확 죽어버리려 하고 내 몸을 다 불살아버리는 것, 그 모든 가치조차 아무것도 아닐진데, 때로는 부분적일진데, 끝내 남는 것, 비록 부분적이지만, 비록 내가 다 하지 못했지만, 아쉬움이 남았지만 사랑은 끝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온전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전한 것이 오실 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때, 12절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때는 진정으로 그
참 사랑을 볼 것입니다. 비록 그때 온전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참으며 견디며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가정이나 가족에 국한되어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곧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아까 핵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가 가슴 아프게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가족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만 하더라도 저희 형님을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가족이라고는 지금 제가 결혼해서 이룬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죠. 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형은 아니면 누님은 1년에 몇 번 못 봐요. 오히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더 넓혀서는 바로 이렇게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과 이 온유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곳, 사랑을 배워가는 것,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곳 어디입니까? 또 교회일 것이에요. 핵 개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핵 개인의 시대, 그 시대의 구원은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이 실존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 여전히 이 교회의 확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이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서 가족이 해체되어 핵 가족이 되고 이제는 핵 개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역시 여전히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니 하나님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가? 거기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기 때문이죠. 확대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 혈연 관계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묶여 있는 십자가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에 묶여 있는 우리 가족이 단순히 수십 년 길어야 100년의 시간이라는 아주 유한한 시간에 묶여 있다면 창조전부터 그 영혼 속에서 묶여 있는 그 영혼에 묶여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는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내시며 끝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영원전에 더불어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그때까지 바로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우리의 시간이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견딤, 온유함, 오래 참음, 이 전부 이것이 더불어 공간에서는 가정이고 가족이라면 또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가까워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5월 한 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깊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로 이 사랑이 회복되는 또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차마 눈뜨고 읽을 수 없는 기사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 그것이 끝내 우리를 낙심과 실패와 좌절에서 끝내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안엔 전부 거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견딤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